할렐루야. 저희 모교회 제가 저기 앉아서 예배하고 은혜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을 듬뿍 받은 우리 모교회에서 1박 2일 동안 또 말씀도 은혜도 나누고 함께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무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안동성결교회 장로님들이 기도를 참 잘하세요. 시간 기도하시는 그 모습이 진지하고 오늘도 또 마음에 와닿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특송 아래에서 열심히 준비하더니 이렇게 은혜롭게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모니카 팀이 찬양 인도를 이렇게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 경북지방회에서도 박수를 많이 받았어요. 김혜숙 권사님 단장으로 해서 또 아름다운 피아노와 하모니카로 또 은혜를 끼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이 목사님 이번 집회로 더 친밀하게 또 교제도 나누고 또 세세한 부분까지 잘 살펴주셔서 제가 참 편하게 또 잘 지냈습니다. 몸도 또 건강이 좀 약하신데 또 보살펴 주셔서 참 감사하고 오늘 아침 식사도 된장찌개로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죠? 그 권사님 댁에서 제가 어릴 때부터 먹던 음식 그러니까 참 속도 편하고 또 마음껏 이렇게 잘 먹어서 참 감사드리고요. 우리 부목사님 또 이렇게 카톡으로 제가 필요한 부분 이렇게 보내면 금방 연락이 와요. 그래 잘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김 목사님 그 남매가 있죠. 근데 그 막내가 그 3월 중순에 아산병원에서 그 수술을 앞두고 있다고. 그래서 오늘 새벽기도에 안수를 했는데 그 아이들 이제 새벽에서 못 와서 이제 안수기도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후에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 가정의 일을 여러분 또 관심을 가지고 살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시작할 때는 언제 3번 또 제가 맡은 일이 끝나나 했는데 벌써 이제 제 마지막 시간이 왔습니다. 저는 마지막이지만 여러분 마지막 아니죠? 1박 2일이 언제 지나가는지 이렇게 참 흘렀는데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이 마이크를 넘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게 된 거죠. 우리 이규철 목사님이 본래는 여기 서셔야 되는데 말씀을 전하셔야 되는데 이제 특별 집회이기 때문에 또 같은 신앙,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 동역자들에게 마이크를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하고 이제 마치면 떠나요. 그리고 오늘 밤 집회는 백 목사님 오시죠? 저기 위에서 멀리 백 목사님이 오시는데 제가 참 바라기는 제가 시작하고 또 이렇게 3번째 지금 집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집회보다도 우리 백 목사님의 집회가 더 뜨겁고 더 은혜롭고 더 풍성하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또 더 나가서 우 목사님도 오시죠. 저 또 아래에서 오세요. 우 목사님의 그 집회 말씀이 여러분 더 은혜를 받으시고 문제도 해결받고 큰 영광 돌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바라기는 이 성회가 끝나고 좋은 성회,
이 집회 가운데도 좋지만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말씀 들으면서 이 영적인 잔치를 하면서 참 기쁘고 좋지만 끝나고 좋은 성회가 진짜 좋은 성회죠. 끝나고 막 간증이 막 넘치고, 끝나고 야 우리가 문제 해결됐다, 영적인 그런 실마리를 잡았다, 야 말씀을 깨달아서 내가 열매를 이렇게 맺었다, 막 이런 간증들이 풍성한 집회, 그런 집회가 되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결국 제가 이제 세 번째 말씀을 전하고 가고, 백 목사님도 왔다가 갈 거고, 우 목사님도 왔다가 또 가시고, 그러면 이 강단에서 또 담임 목사님이 있으세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구수한 설교, 은혜로운 설교, 저는 참 목회자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듣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는 분이 담임 목사님이세요. 아니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을 위해서 살피고 사랑하고 기도해 주겠습니까? 집회에 왔으니 제가 안수도 하고 막 그러죠. 담임 목사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사랑으로 말씀도 전해주시고 또 신방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설교가 제일 은혜롭다 그렇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도가 건강한 신앙이에요. 참 은혜로운 그 마음을 가진 거죠. 내가 평소에 듣던 그 말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자 이기철 목사님이죠. 하나님이 이곳에 세워준 분이에요. 강사들은 왔다가 가요. 그때 이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담임 목사님보다 또 조금 다른 방면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지만, 우리는 왔다가 가지만 이 강단에 늘 기도하시고 말씀 연구하고 전하시는 이기철 목사님 설교가 제일이다. 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는 또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전한 것은 연결이 됩니다. 첫 번째 집회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복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겠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겠다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뭐가 시작되었다고요? 믿음이 시작됐다고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믿음이 시작되어서 아브라함이 거처를 옮겼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떠나서 갔어요. 그곳에 사람들이 살고 있죠. 이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거예요. 세겜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집중하고 제일 마음속에 두어야 할 것은 나는 예배자다. 바로 그 마음이에요. 내가 봉사자보다도 먼저 나는 예배자입니다. 직분자보다 먼저 나는 하나님의 예배자입니다 하는 그 마음을 간직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예배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습니다. 그가 가는 곳이 예배터가 되고, 그가 가는 곳이 신앙의 지경이 넓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의 지경이 넓혀져야 된다. 너희 몸으로 산 제물을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 제물은 제가 아침에 새벽에 자세히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동영상도 나오더라고요. 우리 부목사님이 저한테도 바로바로 이렇게 영상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영상 보면 산제물이 뭔지,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들을 수 있어요. 예배의 지경을 넓히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한 말씀 쉽죠? 제가 어려운 말 하지 않았어요. 알아듣기 쉽고 또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했고 또 우리가 쉬운 말로 그렇게 전했어요. 그런데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 신앙 생활이에요.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잘 안 되는 것이 신앙 생활이에요. 신앙을 가지고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드러내는가, 어떻게 나타내는가 하는 이 신앙 생활이 전반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약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진리의 불변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교는 제사로 유지 명맥을 이어가고요. 천주교는 전통으로 이어가고요. 이슬람교는 5번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명맥을 이어갑니다. 그게 없으면 무너져요. 그 교회들이, 그 종교가 말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가 가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지를 않아요. 실제화되지를 않아요.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실제화되지를 못한다니까요. 어쩌면 보여주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지금 약하다, 흔들린다, 세상 사람들이 신뢰를 받지 못하고 손가락질을 받는다 하는 것이, 물론 그 사람들이 어떤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로 볼 때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하고 있는지, 정말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바르게 하고 있는지,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통해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마음에 담아야 돼요. 제가 목회를 지금까지 하면서 이제 한 10년 정도 이렇게 남았는데 제 마음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 보고 성경 알려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읽고 막 그런데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까? 어떻게 적용할까? 어떻게 생활 속에 나타낼 수 있나? 거기에 중점을 두고 싶어요. 이 설교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우리가 교회 올 때마다 말씀 듣고 집회 때 말씀 듣고, 여러분 성경 설교 들으면 벌써 어디 오늘 새벽에도 아사셀 벌써 여러분 다 이렇게 아시고 이렇게 감을 잡으시는데요. 성경 잘 알아요. 그런데 그 아는 성경만큼 우리가 생활이 너무 약하다고요. 신앙생활. 자, 우리가 이 문제, 이 실마리를 어떻게 푸느냐? 제가 늘 이 집회 때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봐야 된다고요. 자, 성경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나 이제 보자고요. 자, 오늘 12장 10절 성경 한번 띄워주죠. 자, 12장 10절 그 땅에, 그래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으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불러 그 복을 주시겠다는 놀랍고 은혜로운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믿는 자가 되고 믿음을 시작하면서 그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예배자가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예배를 얼마나 잘 드렸는지 세겜에서도 예배드리고 베델에서도 예배드리고 점점 남방으로 가면서도 예배의 지경이 넓혀졌어요. 그러면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생활 속에 문제가 찾아와요. 시험이 찾아와요. 광야에 평지풍파가 하루도 쉬지 않고 부는 것처럼 문제가 찾아왔더라. 자, 아브라함이 당한 문제가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경제 문제. 자, 이 문제는
믿음의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기도하는 사람이든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든지 가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없는 가정이 없죠. 한 사람이 자기 신세를 막 생각하니까 너무 한탄스럽고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나 하고 너무 고민이 되고 하다가 못 견뎌서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뛰어내렸어요. 만화 이야기예요. 이 사람이 내려오면서 한 층 한 층을 보는 거예요. 그 안에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자식 때문에, 문제 때문에 부모들이 막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아니, 이 자녀들이 잘 된다고 막 자랑하고 자녀들이 잘 되는 줄 알았더니 자식 문제 이 집에도 있었구나. 또 내려오면서 또 들여다보니까 먹는 문제, 경제 문제 가지고 그 집에 한숨이 땅에 꺼지도록 막 한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이 집은 잘 사는 줄 알았는데, 문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직장 잘 다니는 줄 알았는데 이 집에도 문제가 있구나. 참 이렇구나. 또 내려오다 보니까 부부간에 막 얼굴을 붉히고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니, 금슬이 좋다고 이 집에 이렇게 소문이 나고 인고 부부라고 그러더니 이 집에도 이런 관계 문제가 있었네.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집이 다 뭐가 있다고요? 문제가 있다고요. 여러분, 가정뿐만이 아니고 우리 믿음의 가정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설립한 교회, 그리고 목회한 그 교회에도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성경을, 신약 성경을 절반이나 기록한 분요. 능력 있는 분요. 영성으로 말하면 그분을 따라가지 못하죠. 예수님 사랑하면 말이죠.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교회를 설립하고요, 목회를 했는데도 그 교회도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라 그러죠. 문제가 있는 것으로 문제된다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라 하고 제시해 주는 것이 고린도전서 성경이죠. 여러분, 이단, 이 문제는 초대교회부터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베드로 사도도 디도도 또 성경에 보면 이단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계해야죠. 깨어야죠. 특히 오늘날 이 어지러운 시대 말입니다.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를 잘 지키고 또 각자의 신앙을 잘 지켜야죠. 제가 많은 부분 이야기하지 않고 중요한 것, 이단의 문제에 있어서 한 가지 우리 성도들이, 특히 중직자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목회자에 대한 신뢰를 더 굳게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신천지 산 옮기기 작전, 교회를 그냥 통째로 옮긴다, 그 작전해서 저도 영상을 보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보면 교회에 들어와서 잘해요. 정말 잘 앞장서서 봉사하고 섬기고 잘해요. 아무 말 없이 해요. 그런데 직분도 받고 어떤 교회 영역이 생기면 이제 그야말로 본색을 드러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뭘 하느냐? 목사님을 이간질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뭐 좋은 줄 알았더니 가까이 해보니까 뭐 돈만 밝히더라. 우리 목사님 뭐 이렇더라. 그러면서 괜히 그런 말들을 자꾸 흘려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양과 목자 사이를 단절시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그렇게 해서 목자와 양이 단절되면
다른 목자가 온다고요. 자기들의 목자가 온다고요. 우리 목자는 신령하고 외국에 유학을 갔고 선교사고 그러면서 그 신천지 지도자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도자가 강단에 서는 그 교회는 통째로 넘어간다고요. 산 옮기가 된다고요. 그게 그 전략입니다. 그 이제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어둠의 영이 이단들이 말이죠. 어둠의 영에 속하는데 이 어둠의 영이 우리 교회에 뭘 노리느냐 하면은 이렇게 저렇게 교회에 대해서 한 사람 또는 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터치하지만 교회를 흔들기 위해서 목회자에 대한 신뢰를 감퇴시키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 없는 양 큰일 나죠? 흩어지죠? 다 죽어요. 그렇게 만든다고요. 어쩌면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특히 교회 중직자들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신뢰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어쩌면 더 붙잡아 줘야 돼요. 목사님이 바른 판단하고 기도하고 목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든든하게 마음껏 말씀을 전하고 또 목회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아론과 훌 같은 그런 또 인물이 되고, 특히 여전도에 우리 권사님들은 예수님을 돕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도 함께하고 도와주는 그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처럼 잘 또 공개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막에 보면 성막 벽이 널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널판 높이가 5m, 너비가 75m. 이 널판이 48개 널판이 둘러싸져 벽을 구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성막 널판을 받치는 은받침이 있습니다. 한 널판에 은받침 2개를 받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48개 널판이니까 96개 은받침이 있는 거죠. 그 은받침을 가지고 그 널판을 받쳐줘요. 광야의 바람이 붑니다. 또 널판이기 때문에 이것이 땅에 닿으면 이렇게 썩습니다. 그러니까 받쳐주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는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중직자들, 우리 직원들이 은받침 같은 성도가 돼야 돼요. 은받침 성도. 자, 그 널판의 제일 아래에 위치하죠. 아래 받쳐준다. 그래서 그 널판이 유지될 수 있도록,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받쳐주는데, 자, 아래에 있다. 영어로 understand죠. 여러분, 이해하다 하는 거예요. 이해해 주는 겁니다. 받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고 받아주는 성도들이 교회에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핍박이 왔습니다. 우리가 많이 그런 이야기들을 듣죠. 성경 속에서도 보죠. 실제적인 핍박과 어려움이 닥쳤어요. 신앙을 지키고 또 어려움을 감당하고 또 순교한 분들도 많이 계세요. 반면에 돌아선 분들도 있겠죠. 그 어려움을 못 이겨서 가족들이 고통당하는 것, 자식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고 막 마음을 이제 돌리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분들이 나중에 제정신을 차리고 다시 교회로 돌아와요. 자, 초대교회가 핍박할 때 교회를 등을 돌리고 세상으로 그리고 그 사람이 다시 교회로 돌아올 때 그 사람을 받아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으로 회의가 열린 거예요. 큰 문제죠. 그럴 때 한 분이 그랬습니다. 받아줘야 된다고, 이해해 줘야 된다고. 왜냐하면 우리 교회 사도 된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을 때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친히 찾아오시고 사랑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사도가 될 수 있었다고. 우리 사도도 다시 돌아올 때 예수님이 받아주셨는데 우리 교회가 그거 못 받아주겠냐고, 들어오라고 하면서 받아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아준다, 그 사람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그랬죠. 삭개오를 사람들이 받아주지를 않았어요. 그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주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삭개오가 뭐 그런 직장을 가지고 싶어서 그 세리가 됐겠습니까? 뭐 어쩌다 보니까 또 세리가 됐겠죠. 그 삭개오가 생활하는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곤란한데, 그런데 그 여리고성에 삭개오를 받아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해해 주지 않는다고요. 오해하고 손가락질하면서. 그런데 삭개오를 받아준 분이 계세요. 삭개오의 마음을 10분 이해하면서 받아주고 감싸주죠.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셨어요. 할렐루야. 저는 전도 대상으로 모든 사람을 다 여기고 있습니다. 동성애자, 물론 우리가 경계하고 전념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분들이 잘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렇지만 불쌍해요. 그분들이 예수님 믿고 좀 새로운 삶을 살면 좋겠다. 들어오라고요. 들어와서 말씀 듣고 목사의 지도를 받으면 얼마든지 들어오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단들도 들어오라고. 복음 설교 좀 들어보라고. 그리고 내 목회의 지도를 받는다면 우리 교회에 들어오라고. 아니, 세상에 어떤 사람이 제한되겠어요? 전도의 대상에서 빠지겠어요? 영적으로 보면 그들은 방황자고 불쌍한 사람들이죠. 누구든지 주님 앞으로 돌아오겠다, 이 교회의 지도를 받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는다면 누구든지 오라고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함께하는 참 은혜로운 교회 세우고 싶다,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문제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가정마다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교회도 있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뜻하신 것이 계세요. 이 문제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 예배자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성경을 보죠. 자, 11절. 자,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을 때 이렇게 생각해요. 11절과 12절 같이 읽죠.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얘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애굽에 가까이 갔을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땅에 내 아내를 빼앗고 나도 죽겠다.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빼앗아 가겠다 하는 그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자, 아내에게 말한 것이 또 나와요. 13절에요. 원하건대 그러죠.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그래요.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구라고 하라고요? 내 오빠라고, 내가 동생이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우리는 남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나도 살고 그대도 살고 괜찮으니까 그렇게 하자 하고 약속하고 들어갔더니 생각한 대로 돼버렸어요. 그 애굽 땅에 들어갔더니 정말 그 아리따움을 보고 막 신하들이 바로 왕에게 막 칭찬을 하고 왕이 그러면 결혼하지 않았으면 데리고 들어간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선물을 내려요. 상을 내립니다. 종도 주고 가축도 주고 선물을 막 줘요. 자, 지금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는 겁니까?
자기 살자고 남도 아니라 아내를 파는 거죠. 자기 위기를 모면하려고 아브라함이 지금 세상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자,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그 수치되는 부분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 부분들이죠. 다윗도 나오죠. 여러분 잘 아시죠? 베드로도 나오죠. 부인하고 돌아선 거. 얼마나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는지 말이에요. 아유, 정말 부끄럽죠. 그냥 성경에 한 절만 기록하면 좋겠는데,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다가 그냥 왔다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66권의 성경책 속에 왜 하나님의 사람 예배자가 왜 이런 문제 속에서 이런 부끄럽고 수치되는 일을 기록했느냐?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고 수치된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보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이제 고기를 잡죠. 고기 잡는 사람들에게 가장 소원이 고기를 많이 잡아서 만선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만선의 깃발을 날리면서 막 항구로 들어오는 것. 그러면 그동안 수고는 다 피곤은 잊어버리고 그 기쁨으로 만선에 이제 배가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날 밤에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밤새도록 작업해도 실패했죠. 그런데 새벽에 흰옷 입은 분이 말씀을 전하시다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 말씀에 따라서 했더니 엄청난 고기가 잡혀서 그 한 배에 다 못 싣고 친구 배도 막 불러가지고 2배 가득하게 만선을 이뤘습니다. 이제는 문제가 해결되고 성공한 거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뭐라고요? 죄인입니다.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의 그 장소에서 자기 자신을 봅니다.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뭐라고요? 나는 죄인이라고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그 고백을 참 많이 해요. 참 나 같은 죄인, 주님이 살리셨다고. 나는 참 죄인이라고,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여러분, 신앙의 가장 깊은 곳에 은혜 가운데 막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기 자신의 그 적나라한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믿으면서 그 깊은 부분에 들어가면서 자기 자신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요. 죄인에 넘어서 그냥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신을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 오늘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 사람, 수치된 사람, 문제 앞에서 보잘것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사람이지만 나는 아직도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한 가정에 부인이 이제 결혼을 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혼을 했는데 우상을 섬기는 집에 결혼을 했어요. 남편은 전혀 믿지를 않아요. 그랬더니 신앙생활을 막 하려고 이렇게 하니까 자꾸 부딪히죠.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견디다가 못해서 짐을 싸가지고 삼각산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그 기도원에 올라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너 남편 사랑해 줄 수 없겠냐 하는 거예요. 내가 너 있는 대로 그대로 받아줬는데 너는 곁에 있는 그 남편 좀 사랑해 줄 수 없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 콧물 다 쏟고 막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막 회개를 하고 이제 딱 눈물을 닦고 내려왔어요. 그리고는 집에 딱 들어오면서 안녕하십니까, 제가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잘하겠습니다. 그러더니 그때부터 남편을 천사처럼 이제 받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칭했다고요? 베드로서에 보면 주라 칭했다고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했다고요. 주님이라고 했다고요. 그 부인이 정말 남편을 주님 대하듯이 천사처럼 그렇게 대하고 받들어줬습니다. 얼마 후에 그 부인이 이제 주일날 교회 가려고 막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막 이렇게 옷을 입어요. 아니 당신 오늘 무슨 날이냐고, 뭐 예식장에 가느냐고 그랬더니 나 오늘 당신 따라 교회 가려고 한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그 부인 따라서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이 잘 믿는 믿음의 가정이 있던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가정의 아들이 목사님이 됐어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 총신대학교 이한수 교수님이에요. 이 목사님이, 이 교수님이 그래서 그 믿음의 가정에서 잘 자라서 이제 쓰임 받게 된 거예요. 성경이 그러죠. 불신 남편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그 남편의 마음에 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가정에서도 사랑하고 섬기고 최선을 다해 정성으로 하면 감동을 받죠. 야, 예수님 믿는 것이 이렇게 좋구나. 예수님 믿는 아내를 얻으니 이렇게 복이 있구나. 예수님 믿는 남편과 함께 사니 이렇게 좋구나. 그렇죠. 그 모습을 가정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돌이켜 나가는 거죠. 자,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나가느냐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를 통해서 자신을 본다는 거죠.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수치되는 부끄러운 창피한 그런 모습을 오늘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이 그 모습을 공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옛날 옛적의 일이라기보다도 저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수치되는, 참 드러내놓기 부끄러운, 더 창피한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 그 모습들이 은혜 받을 때 보이면 회개하는 거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 돌이키게 되는데,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돌아오죠.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이제는 아브라함이 감당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애굽 바로의 궁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요즘 같은 전염병을 내리셨든지 아니면 그 궁에 완전히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버리셨든지, 하여간 무슨 일에 확연한 그 재앙이 임한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가 이게 무슨 일이냐,
아니 어느 때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사라가 들어올 때부터. 사라가 누군데 이렇게 됐냐 알아보니까 아브라함의 부인이에요. 그래서 돌려보내고 책망을 하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책망도 듣고 말이죠. 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축도 거느리고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와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입니다.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그 일을 본보기 삼아서 그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을 디딤돌로 삼아서 아브라함이 신앙이 성숙합니다. 변화돼요. 회개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보십시오. 나중에 양떼가 많아져요.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그 목초지를 두고 물을 두고 서로 다툽니다. 그 초장이 제한됐죠. 양이 많아요. 그러니 서로 다툼이 생겼을 때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12장에도 보면 먹는 문제, 경제 문제, 13장에도 보면 가축 문제, 경제 문제, 돈 문제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12장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 방법을 쓰지 않죠. 롯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말하죠. 자, 우리는 한 혈육, 우리 가족이 아니냐. 우리 서로 다투지 말자. 그리고 너가 먼저 택해라. 그러면 나는 다른 쪽을 택하겠다. 그렇게 양보의 미덕도 보여줍니다. 자, 이전에 12장에서는 자신 살자고 아내마저 팔던 사람이 그 경제 문제가 닥쳤을 때 이제는 다른 사람 살리고자 자신이 죽어요. 변화가 됐습니다. 완전히 반대가 되죠.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에 있어서 이 물질 문제, 이게 참 크죠. 우리 사회 그런 일들, 사건들 보면 거의 물질 문제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이들 이제 결혼하면 우리 아이들 다 불러놓고 얘들아, 우리는 하나님 믿는 가정이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셨느냐. 자, 우리가 세상에 돈 때문에 너희들 결코 싸우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이렇게 가르쳐주고 싶어요. 이런 가정 이루고 싶어요. 그 가정이 계속되도록 말이죠. 그러면 가정의 문제의 절반은 없어질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 좀 문제들이 생기다 보면 바탕에 돈 문제가 결부될 때가 가끔 있어요. 결국은 그 문제로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동성결교회는 돈 때문에 싸움이 전혀 없는 은혜로운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돈 때문에 싸우지 말자 말이에요. 이 세상의 것, 돈 가지고 다투거나 싸우지 말자. 세상과 다른 교회, 좋은 교회, 좋은 성도로서는 우리 복된 교회 이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생활, 신앙 생활을 보면서 자, 두 가지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성경 구절을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앞에 있죠.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인데, 자, 성경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믿는 사람,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자, 우리가 시험 만날 때 꼭 마음속에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시험은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기에, 나에게 유익하기에 하나님이 주셨구나.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은 무보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시험을 당할 즈음에 너무 힘든 시험을 당할 때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한 거죠. 세상 방법, 머리를 아무리 짜내서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고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셨죠. 하나님이 감당하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데리고 돌아올 수가 있게 된 거죠. 자,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감당치 못할 시험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 그래요. 만약에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실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피할 길을 내사 감당하게 하신다. 바로 그것이요. 자, 우리 또 하나 구절 한번 보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치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롬 8, 28 뭐 그러죠. 로마서 8장 28절인데 우리가 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돼요. 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우리들에게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 안에 그야말로 모든 것입니다. 내가 바라든 그렇지 않든, 내가 좋아하든 그렇지 않든, 모든 세상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결국은 마침내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배자가 되었는데 이제는 다 된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살면서 자꾸 시험거리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의 파도, 문제의 파도를 넘어서서 자기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면서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 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죠. 믿음의 사람 다워진다는 거죠. 제가 안동을 더 사랑하고 참 좋아하게 된 최근의 계기가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내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는 도란노 서원에서 나온 책이에요. 여러분, 그 책이 안동에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뭐 이야기 들으시면 금방 아실 텐데 정창근 장로님, 안동 장로교회 장로님이시죠. 여기 이비인후과를 하셨죠. 저도 몇 번 그분을 뵀었는데 그분에 대해서 기록을 했어요. 그분이 작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내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는 그 책인데 그 장로님이 병원을 하면서 한 번은 한센 병자가 왔어요. 저기 우리 한센병, 나병 그러죠. 한센 병자가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주변의 사람들이 막 물러나죠. 찾아왔던 환자들이. 그런데 그 장로님이 한 사람으로 이렇게 맞이하고 정성을 다해서 치료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어떻게 왔겠나. 저 멀리 송현 쪽에서 말이죠. 차를 태워줍니까? 안 태워줘요. 그러니까 걸어왔겠죠. 아, 이분들이 치료받기도 힘들고 치료받으려고 오고 가기도 힘들구나. 내가 가야겠다. 그리고 금요일 오후가 되면 그분이 시간을 할애해서 그 성작교회 그곳에 가서 치료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사장을 이제 초대하는데 장로님이 해달라고. 우리는 장로님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거기에 이사장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장로님께서 새벽 기도를 2번을 드립니다. 한 번은 성작교회, 이제 그 동네에 있는 교회 가서 새벽 기도 단을 드리고요. 끝나면 이제 본교회에 와서 새벽 기도를 해요. 그 새벽 기도가 3시 반에 시작해요. 무려 30년이 넘도록 그렇게 새벽 기도를 한 거예요. 대단하시죠? 그렇게 바쁜 분이 말이에요.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그곳에 가서 단을 쌓고 또 본교회에 와서 또 새벽 기도에 단을 쌓고 그렇게 또 낮에는 계속 진료를 하시고 말이죠.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왜 성작교회에 가서 새벽 기도를 하나? 그분이 이제 그 책에 보면은 이 한센인들 참 병도 그렇고 참 불쌍한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어떻게 무엇을 구하나? 이분들에 좀 가까이 다가가 보자. 그 마음을 가지고 가서 새벽 기도를 같이 한 거예요. 참 마음이 귀하죠? 좋죠? 그래서 새벽 기도를 그렇게 평생 그렇게 다녀요. 안동 장로교회. 여러분 안동에서는 뭐 제일 든든한 교회죠. 큰 교회죠. 그런데 그 큰 교회가 평안하고 은혜롭게 잘 지낼 수 있었던 것은 장로님들 덕분이에요. 정창근 장로님 같은 분이요. 그분이 그 장로 그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를 쭉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멀리 간다, 실장을 간다, 무슨 뭐 회의, 국제 회의에 간다, 뭐 그러면 그분이 교회 가서 담임 목사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곳에 갑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떠나요. 그리고 멀리 갔다가 돌아오면 꼭 담임 목사님한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참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요. 이분이 선임 장로가 됐을 때 그 장로님들이 뭐 여러시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에 대해서는 뭐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이 선임 장로님이 막 탁 잡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에 대해서는 예 말이죠. 마음껏 목회하시라고 하면서 탁 받쳐주니까 큰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난번 인사위원회 하면서 안수 집사님들 그 장로 장립 받는 분들 제가 인사부장이어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장로 장립 받으시려면 이 책 한번 읽어보시라고. 제가 참 은혜 받고 감동을 받았다고. 우리 장로님 되실 때 이런 장로님 되시라고 꼭 읽어보십시오 했는데 오늘 임 집사님 오늘 안 나오셨는데 하여간 우리 장로님들도 읽어보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읽어보시면 참 좋겠어요. 마지막으로요. 자, 그 책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장로님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재활한 사람, 그 한센 병자들, 동네 분들, 뭐 이런 분들이 다 장례식에 모였어요. 그 이제 장례 행례를 뒤따르고 막 하면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분이 천국 안 가면 누가 가겠냐고. 이렇게 사신 분이 천국에 안 가면 세상에 누가 천국 가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이 확 들어와요. 우리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셔서 믿는 자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열어 주실 텐데 틀림없이 그렇게 해 주실 텐데 그 믿음 가질 뿐 아니라 나도 참 이 말 듣고 싶다고요. 주변의 사람들한테 참 그리스도인답구나. 참 믿는 사람답네요.
야, 이분이 천국 안 가면 누가 가겠냐고요.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야, 나도 이 말 참 듣고 싶다고 이런 생각이 정말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확신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충성을 다하면서 세상에 대해서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무 무관심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가 그냥 대충 살지 않습니까? 어쩌면 제가 말이죠, 제가 가르친 것도 그랬더라고요. 잘 믿으라고요. 은혜 받으라고요. 문제 해결하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조하고 많이 가르쳤는데 이렇게 살아라고, 구체적으로 내가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가르치지를 못했더라고요. 나도 참 그 말 듣고 싶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다르네요. 이분이 천국 안 가면 누가 가겠습니까? 그러죠. 그 말 그분만 들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듣고 싶어요. 정말 그렇게 살자고요. 신앙생활 말이죠. 우리가 금 같은 정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졌는데 생명을 얻는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데 그 귀한 복음을 우리 안에 가둬둔 거, 우리가 신앙생활로 드러내지 못하고 밝히지 못하고 열매 맺지를 못하고 그냥 우리 안에 감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좀 풀어내야죠. 드러내야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도 나타내 주어야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말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처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거 한 가지만 좀 이야기를 하고 마치죠. 우리 교회 가까운 곳에 한 골목이 있어요. 그 골목 안에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이 한 분 교회를 나오세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그 후에 저 충청도에 따님들이 계셔서 또 연세가 높으셔서 그곳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골목을 제가 좀 왔다 갔다 한 거죠. 한 10집 정도가 사는데 완전히 어려운 가정들, 연세가 들고 겨울에 춥고 말이죠. 꼭 시골 같아요. 제가 그곳에 다니면서 마음이 아파요. 얼마나 좋겠나 말이죠. 외풍도 들어오고 말이죠. 연탄 떼고 말이죠. 뭘 하나 좀 해야겠는데 제가 11월이 됐어요. 그래서 자꾸만 미루지 말고 뭐 하나 좀 해야겠다. 처음에는 이불을 생각했는데 이불이 보통이 아니고 보니까 차이가 많고 또 좋은 것은 또 좀 고가고 그냥 뭐 대충 드리기보다는 좋은 걸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막 생각하다가 네일을 드렸어요. 그 뭐 덧댐 네일하고 뭐 브랜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위에 썼어요. 추운 겨울에 따뜻하게 지내시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드립니다. 건강하고 평안하십시오. 누구누구 드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나눴어요. 그냥 그 마음으로 10집, 10몇 명 이렇게 되셨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골목에서 두 분이 교회에 나오셨어요. 그것도 성탄절날. 여러분 작년 성탄절이 주일이죠. 성탄절 나오셨는데 보니까 꼭 예식장에 가는 복장이에요. 다 차려입었어요. 미장원에 가서 머리도 했어요. 제가 평소에 볼 때 모습하고 너무 달라서 완전히 다른. 그래 예배 오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래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마치고 인사를 했죠. 아이고 안 나오셔도 되는데 왜 또 이렇게 나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나오려고 했는데 제가 늦었습니다. 제가 한번 나와야죠. 그런데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제가 그 골목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골목 바로 그 들어가는 그 집이에요. 그분에게 가니까 아우 찬바람이 불어요. 제가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못하게 해요. 들어오려고 하면은 나가라요. 싫대요. 그냥. 아유 왜 이웃에 저도 이 동네에 사는데 왜 그렇게 우리 시골인데 이렇게 이제 하십니까? 뭐 그래도 안 돼요. 뭘 들고 가도 뭐 안 돼요. 몇 번이나 가도 그 집에는 아유 꼭 막 사나운 개가 있는 집처럼 막 그래 얼른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나오신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나와요. 아 말로 하기보다도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주니까 마음이 열리는구나.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 그렇게 잠언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말로 하기보다 우리가 삶으로 행동으로 하니까 와 저렇게 마음이 열리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로 이제 제가 3번 집회를 이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하셨어요. 복 주겠다. 큰 민족 이루게 해주겠다. 그 놀라운 복에 아브라함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받아들였어요. 믿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서 살면서 이제는 믿음으로 살면서 가장 먼저 예배자가 됐어요. 그리고 예배의 지경을 넓히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했어요. 우리 교회 생활 중요하죠. 또 아브라함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믿는 자가 되고 예배자가 되었는데 세상에 살면서 문제를 만나요. 그러면서 그 문제를 타고 신앙이 자랍니다. 자기 자신을 봅니다. 회개를 배우게 되죠. 그러면서 점점 거듭나고 성결의 은혜를 입어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문제가 문제라기보다도 그 문제를 통해서 성숙해 나가는 그 문제를 교훈 삼고 다시는 그런 일을 겪지 않는 회개,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가장 복된 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주는 이 신앙생활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이 또 열매를 맺고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 주님에게 더 가까이 가고 이 신앙의 어려운 문제를 겪으면서 은혜가 깊어지고 또 힘든 문제를 만나면서 내 자신을 더 발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날마다 고백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에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모교회, 어제 제가 한 자리에 앉아서